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2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오늘도 함께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 제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배가 항해를 하면서 스스로 방향을 정해 갈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거나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지를 잃어버린 채 떠다니는 것을 표류한다라고 그래요. 표류한다. 지난주까지 우리 전도사님들 통해서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 나누셨는데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서 2장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데,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누구인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2장의 말씀을 이렇게 표류하는 배처럼 중심이 없는 신앙으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굳게 붙들어서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야 함을 권면하며 시작을 해요.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은 유대인 기독교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아직 유대교의 관습과 생각에서 자유롭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죠. 이제는 우리가 유대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말씀과 구약의 관습들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 역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심임을 증언해주고 있다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천사를 신령하고 높은 존재로 숭배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결코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임을 말하죠. 모세와 같이 율법에 매여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율법보다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제사의 문화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제사는 한 번 드리는 이례적인 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제사는 자신을 들여서 단번에 이루신 확실한 제사임을 더 우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 이들에게 배교의 위험을 경고함으로 더욱더 예수님 붙들고 주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받은 이 구원을 굳건하게 지켜가라고 권면하고 있죠.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는 마치 닻이 배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것, 정말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이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그 본질적인 것을 영혼의 닻처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튼튼하고 견고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창조의 사랑과 창조의 섭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시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세요. 결국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분이시죠. 히브리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었어요. 하지만 2절에 기록된 대로 말씀을 거슬러 범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공정한 보응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서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이 큰 구원을 받고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등한히 한다면 우리 역시 동일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신 은혜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순교까지 마다했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선진들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 말씀이 진리임을 자신의 삶과 생명을 통해서 증명해낸 증인들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움직여 가시고 결국 이 말씀을 성취해 가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것을 또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우리가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마다 말씀 한 장으로 이 하루를 깨워가나요?
오늘 여러분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에 남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오늘 5절, 오늘 11절. 1절부터 18절까지 읽으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영이 맑게 깨어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 2장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몇 절인지 잡아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하루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하루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의 탕류와 사탄의 속삭임 가운데서 표류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입니다. 31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지만 영국 엘리자베스 시대 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설교가가 헨리 스미스라는 설교가예요. 얼마나 그 설교가 뜨거웠던지 런던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스미스의 설교를 듣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31살에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그 헨리 스미스 청교도 설교가의 설교를 보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렇게 힘주어 설교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모두가 구원받지는 못할 겁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 그분 한 분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언해주는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끌어가는 나의 말씀이 있으세요? 이 몇 장 몇 절은 정말 내게 주신 말씀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이 새벽에 다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내 심령에 새겨주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내가 마땅히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믿음대로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붙드는 말씀이 우리를 표류하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고 든든하게 주님 앞에 붙들어주고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해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천사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제사의 관습도 아니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정말 이 땅에까지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낮아지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몸소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예요.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설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을 보이시는 거죠. 역설이 뭐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오히려 우리는 살았어요. 주님이 낮아지셨어요. 낮아졌으면 천하고 정말 가벼워지는 게 세상의 이치인데 주님은 오히려 낮아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주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높이시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6절로 8절은 시편 8편 4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7절은 하나님께서 잠시 예수님을 천사보다 못하게, 잠깐 못하게 하셨지만 오히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만물로 복종하게 만드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하늘의 그 영광을 마다하시고
우리도 마음에 안 드는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을까? 그건요, 우리를 향해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이에요.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무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시다가 결국에는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 내려오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예수님 외에 누구를 붙들고 살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바라보고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누구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기꺼이 우리를 위해 낮아주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도전받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우 외환이에요. 외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불신과 조롱, 또 이단들의 미혹과 공격들이 계속됩니다. 내적으로는요,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상실되고 오늘 내가 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마저 잃어버린 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도구처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과연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든든한 닭과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을까요? 8절의 말씀대로 아직은 만물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이 만물로 복종하게 하셨는데도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는 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낮아주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 예수의 그 모습, 예수의 삶을 보니까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만물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주신 그 사랑만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라는 말로 고백을 합니다. 이런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믿음대로 삶대로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승부하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경험, 나의 어떠한 생각이나 이념, 세상이 성공이라고 말하는 가치들을 따라가기 쉽다는 거죠. 그게 흘려 떠내려가는 신앙인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 앞에 굳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시류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는 흘려 떠내려가고 있는 신앙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자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오직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되셨음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살으심을 인해서 내가 받은 구원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이름이 한 사람에게도 더 닿아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오늘을 철저하게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느냐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시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구원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 많은 기도를 드리죠. 주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근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너무 큰 걸 받았어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노임받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요상하죠. 받은 것은 하찮은 것 같아요. 내가 누리고 있는 거, 내가 받은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내가 없는 것으로, 내가 받지 못한 것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그거 달라고 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없는 것을 간구하기 전에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11절에서 우리를 형제처럼 인정해 주시고 또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이 마귀를 멸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이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우리의 모든 구원과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너 이런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주님의 삶은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을 물리치고 이제는 자녀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이 능력으로 일하다가 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주님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의 사는 날 동안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소망을 삼지 않고 우리의 능력을 삼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겨있는 약속과 그 구원의 능력만을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알면 뭐 하겠어요? 쓰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새벽에 저랑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승리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그 능력 붙들고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답답하시면 외치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답답함이 물러갈지어다. 슬픔과 문제와 고난이 다가올 때에 분명히 선포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무너질지어다. 능력을 붙들고 사는 사람과 세상에 헛된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그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2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신 분이 고난당하는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나는요, 주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내 고난을 대신 짊어지신 사람이에요. 그 이름을 주신 사람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주신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히브리서 6장 19절에도요 이 소망이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튼튼하고 견고하게 붙들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주로 붙들고 예수 그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이리저리 연약하게 치이고 두려워하고 물러서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그 이름에 담겨있는 약속과 능력 붙들고 오늘을 견고하고 튼튼하게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능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흘려 떠내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 이름으로 주님을 증언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주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오직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믿음의 모든 것들을 든든하게 붙들고 살아가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헛된 것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소서. 내게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임을 기억하고 살게 하시고, 없는 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 붙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살아갈 때에 말씀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게 하셔서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요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분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답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살아갈 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오직 말씀과 주님과 주님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주님 앞에 든든히 뿌리내리고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 담대하게 증거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